할렐루야. 우리 청년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귀한 만남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강단 연동 예배, 제가 이제 이 명칭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강단 교류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신학교 때 주로 듣던 타교단과 이게 강단을 교류할 때 썼던 말이었는데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막교한 예배다, 이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동력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연합과 동력을 합쳐서 연동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단어 자체만 들으면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으니까 이 단어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연동 예배로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교회에 이제 설교자로 서게 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설교 노트를 확인해 봤더니 2017년 3월에 우리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 강사로 이렇게 섬기게 됐고, 횟수로 보니까 한 10년 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더 의미 있는 것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또 설교를 교환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저에게는 더 뜻깊고 소망이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광교회와 청년교회는 아주 또 깊은 그런 형제와 같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인데, 한남노에서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를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 또 담임 목사님들이 함께 강단을 서게 되니까 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좋은 모범이 되어서 우리 인광교회와 청년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남노회 안에 또는 다른 교회들 가운데도 좀 이런 그 문화가 좀 퍼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문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야, 그 연동 예배 했더니 너무 좋더라, 너희 교회도 꼭 해봐라. 그래서 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늘 집밥만 먹다 보면요, 가끔 외식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대의 전환, 환경의 전환, 사명의 전환을 맞이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명은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인으로 머물러야 하는 정착의 과제가 그들의 삶의 주요 사명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새로운 백경민 목사님을 모시고 급변하는 이 시대를 함께 동력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또 새롭게 환경을 바꾸고 새롭게 뭔가를 해보면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도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제가 정체를 물으면 여러분들은 내 정체가 뭐다라고 답하겠습니까? 저의 정체는요, 인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가정에서는요, 한 아내의 남편, 이게 중요합니다. 전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두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또 어머니의 아들, 두 남매의 아버지, 그리고 놀래주셔야 되는데요, 손녀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안 놀래시네? 저 할아버지예요. 어제 2돌 됐어요, 손녀가.
그래서 할아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지나가는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역할에 따라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내 정체는, 내가 하는 일은, 내 역할은 이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주변이나 TV 속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분들, 자기 이름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합니까? 나를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답답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면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 세워진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처음 봤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평평하고 딱딱하고 좋으니까 뜨거운 냄비를 받치는 받침대로 쓴다. 물론 쓸 수 있죠. 효과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썼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물건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자신의 정체성이 필요하고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을 정복할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행했던 예식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기점으로 해서요. 본문에서는 9절을 길갈이다라고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9절을 기점으로 앞에 행했던 예식이 할례고 뒤에 행했던 예식이 유월절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가나안을 대학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나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시험도 치렀어요. 그리고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이 광장에 모여서 입학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공부하며 훈련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초중고등학교를 잘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을 의지할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될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대학 입학 시험을 어떻게 치렀죠? 실기 시험 치렀어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믿음으로 그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시는 역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이 놀라운 실기 시험을 만점으로 합격하고 그들이 지금 길갈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느닷없이 한 가지 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예식이에요. 이게 일종의 입학식인 거죠. 마치 입학식에 온 학생들에게 학교장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당부하듯 지금 이 가나안 대학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할례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전편만 하고 끝날까요? 다음에 또 불러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할례 전편만 하고요. 후편 기회가 있으면 10년 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그때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앞서 그들이 입성한 가나안 땅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느닷없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나안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당시에 이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죠. 자, 그래서 이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그리고 봄으로 진입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 북쪽에 있는 홀몬산에서 겨우내 내렸던 눈들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던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왕들과 백성들이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앞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선택한 그 결과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가나안의 왕들은요, 아직도 자기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여겼습니다. 적어도 강물이 마르고 우기가 지나가야 그들이 진입하겠지. 지금 뭘 하겠어? 지금은 당장 한두 달은 안심해도 돼. 그런데 대비하지 못한 위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철저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모리 족속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주도하시고 인도하셔야 될 분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준비하지 말고 대충 살자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능력이 되고 상황이 되고 시기가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과 성취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명령이 할례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뭔가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나서 명하신 바로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표징으로 그 후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창세기 17장에 말씀하고 있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피 끝부분을 잘라내어서 포경을 제거하는 일종의 수술입니다. 율법에는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이 할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할례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더욱이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규례를 보면요, 이 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6월절에 참여하고 출애굽을 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할례를 받고 나서 이 6월절 어린 양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즉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할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가 주는 정체성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할례를 명하고 계신 걸까요?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주위 이방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를 거룩하게 성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죠? 성도죠? 그러면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살잖아요. 왜요? 우리는 구별됐으니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에 하나님 자녀라는 표식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표식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서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단순히 내 정체성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사는 삶이죠. 우리가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에 대한 반감이 있어야 되고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찔림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죄의식이 있지? 왜 나는 이렇게 피해자처럼 살아가지? 여러분, 그거 특권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부패함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은 육체로 유전된 부패함을 잘라버린다는 것, 벗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순간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나의 모든 죄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번째는 이전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듭난 피조물로서 살아가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우리는 유일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할례는요, 의식적인 형식보다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영적인 의미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데 그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로마서 2장 29절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행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리고 바울의 이런 영적인 할례의 의미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할례의 정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나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명을 부여잡고 달려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사역보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할례의 의미도 알고 또 그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할례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면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지금 할례를 행하는 시기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길갈이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의 적진 앞에 가장 첫 번째로 주둔했던 장소였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되는 아주 위험한 수술 행위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때를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 이왕이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미 요단 동편은 평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가나안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요단강이 범람할 때 적이 올 필요도 없고, 그럼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좀 쉬었다가 넘어가면 될 일을 왜 굳이 요단강을 넘어서 앞에는 적이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범람해서 도망칠 수도 없는, 숨을 곳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수술을 명하셨냐는 말입니다. 물론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적진을 쳐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 아닌가요? 두려워할 때, 아니 쇳불도 당긴 김에 빼야지. 그랬으면 더 유리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명령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례를 강행하신 의도가 뭔가? 자, 가장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조상과 부모를 징계하시고 저주하셨던 하나님 아닌가요? 그들은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눈앞에서 부모의 세대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거부했던 바로 그들의 선택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들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며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복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 또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백성,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나 또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식이 할례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 딸과 이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요청하죠. 그런데 이것이 거짓 약조였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3일쯤 되어 고통 속에 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그 세겜성을 가서 몰살을 시켜버리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너무나도 위험한 수술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적진에서 행한다는 것은 전투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어리석은 행위였고, 이것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내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나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정복자로 당당히 서라. 그리고 바로 그것을 신뢰한다면 이 위험천만한 일을 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해 줄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할례와 같은 위험천만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할례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와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할례는 일주일 정도의 아픔의 기간이 꼭 필요했고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게 될 복은 영원한 승리, 영광의 복이었던 것이죠. 한 번의 선택, 이 일주일의 고통을 참아냄으로 인하여 그들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일주일의 위험한 선택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정도라면 콩알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본 적 있어? 내 집 앞에 있는 산이 마음에 안 들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옮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산 옮겨보신 분. 내가 사놓은 땅에 이게 뭐 안 좋은 뭐가 있어가지고 나 그거 옮길 거야. 그래서 한번 옮겨보신 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거네요. 산도 못 옮겼잖아요. 아무 일도 못 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큰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태산과 같은 응답을 주겠다. 그러니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긴다는 것이 산을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갖고 있으면 내가 태산과 같은 갖가지의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뭐냐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믿음이에요. 저에게도 있는 믿음이고 어린아이에게도 있는 믿음이고 교회 나온 초신자들에게도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에 생명력이 있느냐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남들이 보기에는 애기 그 겨자씨만한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조차도 없는 그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태산과 같은 응답을 주시겠다고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이 믿음이 정말 생명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의 씨가 땅에 심겨지는 반응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가지고 반응함으로 태산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앞에 거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근데 이 9절은 꼭 기억하십시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축복입니다. 길갈. 여러분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수레바퀴. 그러니까 굴러갔다. 수레바퀴처럼 굴러갔다는 거예요. 뭐가 굴러갔습니까? 바로 그들의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종이었던 이력과 광야에서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고통과 수치의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너 애굽의 종이었잖아. 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 뭐만 좀 하려고 하면 너 광야에서 저주받은 조상들을 갖고 있는 그 민족이었잖아. 너 그런 네가 뭘 할 수 있어. 가문의 배경, 삶의 여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로 그들은 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했던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할례 받기 전, 즉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할 때는 아직도 애국과 광야의 수치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종이었던 애굽의 수치, 저주를 받았던 백성으로서의 수치를 벗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는 사실 죄의 종이었다는 수치였고요, 사탄의 종이었다는 과거의 이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주인이 사탄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네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만드는 육신의 수치가 과연 무엇인가요? 사실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우리가 겪은 고통은 우리가 선택한 일도 아니고 내가 부정해서 생긴 일도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입원하면요, 제가 이제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아유, 바쁘신데 오게 해서 죄송하고, 이모저모로 죄송하고,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하고. 아니, 권사님이 일부러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연세가 드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아픈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목사가 이럴 때 와서 신방하고 기도하라고 있는 거지. 죄송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과연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시비를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고통, 마음의 상처로 인한 슬픔, 영적인 고통과 수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을 선택할 수 있고, 아멘도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길갈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이 할례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